제가 여기 그 옥산에 오면서 제가 승용차가 2대 있었습니다. 2개 다 승용차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윤혜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차를 중고차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 차는 2014년도식의 중형차 2.0 소나타, LF 소나타였는데 제가 5년 탄 차를 구입했어요. 그 차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제가 구입할 당시에 5년 정도 타니까 감가가 돼서 1,0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5년을 탔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우리 충만 키즈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려고 해도 꼭 차를 2대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빛랜드에 갈 때도 스타렉스를 렌트했기 때문에 제 차를 하나 처분하고 다른 차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한윤혜 집사님하고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차를 팔고 이제 승합차로 변경하려고 이제 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된 거죠. 근데 한윤혜 집사님이 조금 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서 직거래로 이제 차를 대신 이제 팔아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 차 계기판이 바뀐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몰랐죠. 아니, 목사님, 이거 원고를 떼어보니까 이 차 계기판이 한번 바뀌었어요. 진짜요? 저 몰랐는데, 저 살 때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무려 8만 킬로가 탄 차를 계기판을 바꾼 거예요. 저는 그거를 고집하지 못하고 제가 등록증을 보니까 3만 몇 킬로 돼 있어서 쭉쭉 타니까 제가 처음 탈 때 10만 킬로 좀 안 되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샀을 때 그 차는 16만 킬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8만 킬로를 더 탔으니까 팔 때 차는 24만이 넘어버린 거죠. 아유, 집사님 그거 빨리 내리세요. 이거 안 팔리기 잘 됐네. 처음에 그걸 5년 정도 탔으니까 500만원, 6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인간인지라 어휴 많이 받네요. 좋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100만원을 더 내려서 결국은 420만원에 팔았어요. 얼마나 진짜 속이 열불이 나던지. 근데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따져 물을 수도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차를 정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쓸모가 없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고장투성이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저는 허리 수술도 3번이나 했고요. 암 수술도 했고요.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더라. 고쳐서 쓰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용도가 바뀌었다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 소중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그 산에서 섬기라고 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널 택하고 내가 너를 함께 있겠다는 증거로 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으로 산 하나님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형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명, 부여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 요셉이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형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과거를 좀 살펴볼게요.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아빠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아들들,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태어난 거예요.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형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를 좀 미워하는 것.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윤이보다 도윤이를 더 사랑하면 아윤이가 오빠 미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진모하고 예주가 있는데 예주를 진모보다 더 사랑하면 진모가 질투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꿈꾸는 자다. 꿈을 항상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 이야기하듯이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김성욱 부치장 오셔가지고 꿈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 주에 이거 얘기할 건데 꿈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동주가 나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평범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평범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평범하고 싶은데 평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평범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노년의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그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니 요셉만 너무 사랑해서 학교 갈 때 한복을 입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지내는 요셉조차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형들이 많은 것은 평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요,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도윤이가 사랑을 받는다고
아윤이가 죽일 만큼 오빠를 미워하진 않거든요. 예주가 아무리 사랑받아도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오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좀 달라요. 왜냐면 동생이 사랑받는데 꼴 보기 싫어. 꿈 꾸고 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더 미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만나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평범하지 않았냐?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확 집어넣어요. 아니, 이 형이 루벤 형이 구출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려주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구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상인이 와서 애굽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평범한 인생인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나도 평범할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어찌 보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할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부유하셨습니까? 가난했는데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저에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가난한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또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 누구는 잘 돼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아픔을 겪는 때가 있고요. 다 남들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나에게 어려운 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일만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은 참 우리 아버지를 안 닮은 남자를 골라서 만났는데 참 우리 아버지와 너무 똑 닮아 있고요. 정말 나의 모습 속에 담고 싶지 않은 모습, 이것만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 내 모습 속에 안 좋은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아요. 직장의 상사들 만날 때도 그렇고요. 열심히 일해도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여전히 버는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것은 요셉이 겪었던 형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형통했습니다.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군가가 봤을 때,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중간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모든 일에 시마다 때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그런 복을 받고 싶잖아요. 제 이름이 승범이잖아요. 제 이름의 뜻이 범사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범사에 승리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형범도 괜찮다, 최형범도 괜찮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범사에 승리한다, 범사에 형통한다. 우리가 이런 거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하는 복, 막힘없이 신장로가 열려서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이런 인생이에요. 또
4절 보니까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손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은혜를 입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롤 모델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어서 잘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희 스승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을 짜고 제 인생 멘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우리의 삶이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형통하니까 진급이 되는 거예요. 때마다 진급하고 승진하고 아니 2년 정도가 보통 공무원들이 2년 안에 진급하면 2년 동안 진급 못하죠. 공무원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딱 되면 진급을 했다. 그럼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진급을 못하거든요. 근데 진급했는데 특징으로 2년 내에 또 진급해.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 동기들보다 먼저 진급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월급이 오르는 거. 저희들이 형통의 바람이 이런 거예요. 아멘. 솔직함이죠. 네? 그 소유를 다 위탁한다. 우리 재물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내 거 아니더라고. 쓰면 풍성한 거죠.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만큼 형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도 형통하게 하셨고 아름답게도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러한 형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너무 막 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려도 그 형통이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예요. 기다려도 언제 오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러시잖아요. 그 형통이 나에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형통이 참 더디고 늦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찰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급하면 찰나의 역사하시는데 사실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형통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분량을 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의 형통을 다시 들여다보면 요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하는 형통은 사실 육신의 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자기 종이고 집에 노예가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면 그 주입 사장님이 동침하자고 눈짓을 합니까? 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찰나에 사단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형통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질러 저 자가 나에게 들어왔다. 그 주인이 심히 노하여 옥에 가든지라.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요셉의 인생에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게 진짜 형통입니까? 감옥 가서 누굴 만났어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술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간수장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 나를 꼭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사람을 의지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욥기서에 보니까요, 1장 9절에 사탄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자가 되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통을 바라고 그 이유가 까닭이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그런 까닭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상황을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기다리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있는 건 맞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약속 맞아? 없는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없네. 그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눈에 보여지는 형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형통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함께 하시는 능력, 그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을,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죽음 가운데서도 루벤이라는 큰 맏형을 예비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마침 웅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가운데 물이 없었던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꾸는 은사를 주셔서 꿈을 통하여서 그 계획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때에 맞춰 그 미디안 상인을 보내주셔서 큰 계획 가운데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통이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경외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 형통이며, 억울하게 간수장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던 것이 형통이에요. 이 삶을 잘 참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때에 맞춰서 은혜도 있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신 것, 하나님이 따라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 하나 해놨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른 곳이 또 아프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 속에 계시나요?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형통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무 외로워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형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나를 치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5장 5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